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데는요, 하나님이 구별하고 택하고 그 택한 백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교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쏟아놔야 성령께서 인재가 잠자는 성령께서 깨어나시고 그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서 교회 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주지를 원하시지만은 그냥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하는 마음이 1.1이 하나님과 니꼬르가 됐을 때, 연결이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시편 136편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었는데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땅에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영적으로도 기쁘지만 육적으로도 굉장히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하나의 기업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큰 대기업도 될 수가 있고 작은 기업도 될 수가 있고 큰 결실도 될 수 있고 작은 결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하여 첫머리가 우리 136편 1절입니다. 1절 읽으면서 또 시작합니다. 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로다. 아멘.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로다는 단어가 10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로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레올람 하스도라는 단어입니다. 키레올람 하스도, 이 단어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단어가 뭐냐면은 태초에 시작하여서 저 끝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오시는 이 순간까지를 모두 인자심이 영원한 거예요. 누구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가 있더라도, 얼마나 자기가 잘못을 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시편 136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오늘날로 우리나라에는 제사장 그러면 목사님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랍비 선생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입니다. 이 선생들이 종교의 지도자 선생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문위원이 되고 있고 그 총리를 이끌고 나가고 지혜를 구해주고 하는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키레올람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천하만국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건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는 특별히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태초에부터 시작하여 주님 오셔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 영생복락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까지 모든 시간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가 우리 성경을 한축하면 한 권이라는 것이죠. 딱 한 장이 성경 한 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장수는 1189장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더 지어짜면 예수라는 단어, 좀 더 한 글자로 만들면 피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한 장을 선물해 주시는 한 장을 말씀한다면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랍비 선생들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냐고 자기가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뚫고 나가는 그 방법이 여기 시편 136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감사.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 때도 감사. 이 땅의 새와 땅의 길짐승들과 모든 것을 만들 때도 감사.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또한 산과 들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게 하여 추수 때에 되면 모든 열매 맺는 것을 수장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이게 다 나타나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해요? 여기에
136편 10절부터 보면은 영적 전쟁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에게 감사하라. 애굽이 뭐예요? 어둠입니다. 어둠을 치신에게 감사하라. 애굽 나라를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휘어 감싸고 공격하고 있는 이 애굽, 사탄 마귀 귀신 흑암의 신들 어둠의 영들, 이사야 27장 1절에 가보면 자세히 이 물 밑에 있는 어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감사하라. 누구냐? 그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시고 어떤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11절에 그 인자, 10절에도 인자, 11절에도 인자, 그 인자심이 계속 1절부터 26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가보면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래 하라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오늘날로 정확하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인 되는 주자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붙여야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여기 전쟁을 치고 있는 것을 10절부터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16절까지 우리를 강야를 통과할 때까지 돌보신 것을.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만났는데 목사님 광야에 계십니까? 가난에 계십니까? 그랬죠. 보고 저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대화 한번 해봅시다. 한 10분을 지나니까 목사님 가난에 계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럼 물으시는 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날마다 건너고 있는가요? 그렇다면은 예수를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아침에 예수를 죽고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가지고 온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어때요? 욕심과 탐욕과 간악함과 완악함과 수많은 제약들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 제약들을 짊어지고 우리가 잘 수 있을까요? 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 치는 그 전쟁을 내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시편 136편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였는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왕들을 왜 죽였을까요? 죽여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상을 죽여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 아니 산당에 하나님의 전에 올 때는 소와 또한 양과 비둘기를 끌고 와서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한 마리는 자기의 죄를 안수해서 보내고 한 마리는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녁에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잠 잘 자는 사람은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기 나타나고 있는 시편 136편 2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땅을 기울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 모든 성경을 함축하여서 한 절로 딱 요절을 만들려 하니까 여기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겁니다. 여기 어떤 기업을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을 주신 거예요. 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성경책에서 많지도 않습니다. 딱 4군데 나옵니다. 4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17장 8절에 나오는 이 영원한 기업은 가나안과 온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 1장에 읽어보면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영원한 이 기업, 이 영원한 기업을 얼마나 오래 참으시냐면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책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가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석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죄 없는 자를 죽일 수가 없도다. 이 피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군중들아 말하라 했을 때 그 군중들이 어리석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큰 죄가 됩니다. 이 큰 죄가 되고 난 다음 AD 40년경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금기를 모두 다 해수해 가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AD 70년경 예루살렘을 그냥 400명 되는 400만 명 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버립니다.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포로스가 되어버립니다. 전 세계 열방을 흩어져 버립니다. 2차 대전 때는 약 엄청난 숫자가 나치군에 몰살을 당하면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 인정하지 아니한 것, 그 보혈의 피는 구원의 피인데 그 보혈의 피를 싫어한 것들, 이러한 죄들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렸어요.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해서 2000년을 기다린 거예요. AD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1948년도에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금 영국이 떠나가고 난 다음 해방의 독립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디아포로스의 인생을 이스라엘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은요, 구약 성경만 찾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만 찾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대교도 오늘은요 1년에 3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수장절 지킵니다. 오늘날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6월절과 부활절과 오늘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잘 지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을 더 잘 지켜야 되는 시간을 저는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물질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 단체가 후원도 못 나가고 매달 100만 원씩 후원 나가야 되는데 후원도 약 2달 동안 못 나가는데 물질이 딱 맥힌 거예요. 근데 맥주절이 다가왔어. 맥주절이 다가오는 그 7월 달에 어디 단체에 후원 나가려고 약속 잡힌 것도 아니고 맥주절 시간대에 제가 한 군데 집회를 갔을 때가 미자립교회예요. 굉장히 어려운 미자립교회 지하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그곳에 100만 원을 단상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우리 단체 작은 자 생김 선교가 걸어가는 길에는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소서. 그래 했더니 그 해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매달 매월 작은 자 생김 선교에 대해서 이자리 교회마다 100만씩 후원해 나가고 저 북한에서 굉장히 살기 힘들어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 만주벌판을 나오면은 우리 단체의 회원들이 만납니다.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약 3년에서 5년 동안 우리 성경에 대해서 숙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성령으로 읽어내냐면은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 오경과 또한 잠언 시편 잠언서 이사야까지 신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로마서까지 계시록까지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필사를 완벽하게 성경책 보지 아니하고 해버려야 다시금 북한으로 파송해 들어갑니다. 이런 한 훈련들을 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힘이 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약 42명에서 이제는 3명이 더 와가 45명이 됐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7번씩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은혜 가운데 기도드리는 능력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이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저는 먹고 사는 겁니다. 이분들을 한 분 한 분을 헤아려서 기도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종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반드시 이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께서 오시는 사자들과 천군 천사들과 나팔 불고 오시는 그날 이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 이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핏줄로서 자손들이 있다면 이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 잔치에 참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36편 22절에 가보니까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늘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 중동 지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 이런 전쟁치는 그 나라 하나를 함축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뭐예요? 이라는 단어는 접두사예요. 스라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자, 이긴 자, 승리한 자, 하나님을 괴미하며 찬양한 자.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며 구원하며 승리한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 주께 감사하라. 이 영광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저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이 말씀이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32장 13절에 가보면 영원한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은 어떤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40일 동안 돌판을 받아온 거예요. 받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더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그곳에서 세상 노래 부르면서 잔치하고 있을 때 모세가 돌판을 집어던져서 황금 송아지를 깨뜨려버리고 그거를 불을 태워가지고 그 악한 자들이 먹였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13절 바로 이해가 보면은 8절 9절 10절에 하나님과 모세와 대면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썰어버리고 내가 다시금 너 하나를 위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 모세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모래사장, 이 돌판 속에 바위돌 속에 무덤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책망하세요. 바로 이런 사람이 인자인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자기가 영웅 심리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어떠한 단체에서도 그랬어요. 어떠한 단체에서 자기로 인해가지고 초청받은 사람이 약 40~50명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돋보이면은 그분을 축복해 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함께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 너는 한 달란트일지 몰라도 너는 그 달란트를 감춰 두었는 자일지 몰라도 너를 위해서 사는 자는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7절, 18, 19절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은혜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 내려가면 출애굽기 33장 끝부분 가면은요 어떤 일이 있어요? 20절 이하에는 우리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내 영광을 보고는 살 자가 없으니 너는 이 반석 틈 사이에 있어라. 그 사이를 숨겨둡니다. 빛을 못 보도록 숨겨두고 하나님이 그 반석을 손을 덮고 지나가고 계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만 받아먹을 것이 아니고 우리도 받아먹을 줄 아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를 하였어요? 그러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예물인 거예요. 2024년도 동안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럼 2025년도에는 갑절에 갑절로 이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 2024년도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으면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두어버리고 다시금 2025년도 추수감사절 예배일 때는 갑절에 갑절, 그러면 이곳에서 최하 오늘 이 숫자보다도 5갑절 10갑절로 모여가지고 50명 1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까? 나약합니까? 성령의 능력 같은 능력 그지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능력이 풍족합니까? 그럼 이웃들이 나누어지고 공급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더라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성경적인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나오지 아니할 때에 이 10편 136편을 붙들고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을 읽어 나갈 때 자기 기도가 일치월장하며 하나님과 연합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26번의 감사를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언젠가 해보았겠습니까? 하루 동안 26번 감사를 언젠가 해보았겠습니까? 앞으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언제예요? 이 10편 한 권을, 136편 한 권을 읽어 나갈 때 하루에 26번을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는 26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복인 것입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의 비천한 육체 가운데서,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우리를 비천한 육체 가운데서 한다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환난당했을 때, 고난당했을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우울할 때,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절인가요? 22장 1절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갔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 이렇게 달려오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병든 자, 우울증 걸린 자, 정신병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달려왔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질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라사 광인에게는 그 공동묘지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라사 광인이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아니다. 너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안에 군대의 귀신이 있다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군대 귀신이 있으니 예수 당신은 오지 마세요. 그러지만 어떻게?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귀신들이 우리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매일 그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돼지떼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2,000마리 되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한 마리당 50만 원씩만 해도 돈이 1억이 넘어요. 하나님이 이런 돈 따지지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요, 베드로가 성전 앞에 미문에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데려다 놓습니다. 왜 데려다 놔요? 구걸한 돈을 나눠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걸한 돈도 하나님이 볼 때는 돈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떤 일이에요? 오늘 같은 날 추수감사절 1년에 딱 한 번 오는 날이에요. 물질을 아깝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 내 꿈과 소망이 이겁니다. 내가 안전뱅이일지라도 주를 만났으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책이 기록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정을 나타내시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참 바보처럼 쫄고 살았고 부끄럽게 살았고 나약하다고 늘 피하고 살았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장시켜버리고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강하게 나타내 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나타나요? 역대상 28장 8절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오늘날 육체적인 성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심령 가슴 속에 있는 이 작은 계자식보다 작은 믿음 속에 있는 성전을 온전하게 지어나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죄짓지 않으려고 예수 피를 붙들고 예수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판단하게 해주세요. 이때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탐욕과 음욕이 생각이 난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씨를 명하노니 이 생각은 떠나갈 듯 파쇄될 듯 명령하는 겁니다. 저에게 왜 사탄들이, 음흉한 귀신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공격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왜? 지난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 속에는 세상의 왕처럼 살다 보니까 이 사탄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떠나가던 저 사탄들이 내 생각 속에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명령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명령하면서 물리치면 그때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가보면 영원한 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언약 이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위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보면 영원하신 성령,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떻게 해요? 여기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심이로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인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 한 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호두나 예호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전신 전력을 다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한치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여 이 땅에 보내주신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보셨으니 종이 미약하고 나약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으로 영감드렸던 것이 있다면 주의 책에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앉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영원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천국잔치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영생 무궁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